제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은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모든 진료를 본문 1절에 만드셨고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제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재료가 되는 진료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제목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기 위한 진료를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빈 공간에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재료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진흙을 먼저 창고에 사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할 때에 재료를 사서 저장하여 놓은 시점과 조각가가 조각을 시작한 시점은 매우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진료를 창조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피조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본문 6절에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심에 또 묻이 드러났으며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피조물을 똑같은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피조물들은 각각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것으로서 결코 우연히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지거나 진화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특수한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환경과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서 피조물 밖에 거하시기도 하시지만 피조물 안에 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진료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허와 혼돈은 철저하게 비생산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 잡초 한 폭이, 꽃 한 송이 하나도 만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씨앗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인간의 공허하며 혼돈한 상태의 타락한 본성에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 모두도 비생산적 공허 속에 헤매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세상은 비생산적이고 공허하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조성하신 후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유익한 세계가 생겨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로서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며 자연을 이루고 환경을 개척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구조물을 건축하며 각양 제품들을 생산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능과 재주로 인해서 마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간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연히 인간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을 창세기 1장은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이므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곧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선한 목자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스림은 곧 섬기는 것이므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하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계약을 하심으로 피조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할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운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자연 피조물들도 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따라서 인간이 귀가 없고 지능이 박약하고 눈이 멀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도 되고 불순종하여도 된다는 논리는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참고해 볼 때 피조물은 버림받은 채 방치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피조물들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은 항상 심미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질서가 정연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악한 것은 인간의 최초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도 따라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매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심은 무슨 까닭일까요?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응답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응답이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는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이 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여러 성경 본문들이 증거하여 보여주듯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에는 신실한 순종과 때로는 반항적인 자기 주장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응답이 더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응답이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의무와 동시에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범죄하기 쉬우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봉사자의 모습으로 헌신적인 삶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앓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앓을 추구하지 않고 무지와 신비주의로 빠질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그것이 올바른 건전한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화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화론에 빠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반드시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가 아니고 그것은 주술적인 무지몽매한 미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에는 통일성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부르실 때 주권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 존재하지 않는 혼돈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생겨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하셨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세상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세상에 생겨나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없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며 이러한 창조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으로만 하는데 모든 것이 그 말에 의해서 복종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 말한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령관의 작은 명령 한마디에 수천 명의 병사가 한 사람처럼 즉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말 한마디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까닭은 그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입니다.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는데 함부로 명령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권위주의는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암시는 성경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살펴보면 천지창조의 모든 부분들과 순간들은 아침에 신선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감명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것은 마치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날아오는 것과도 같이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완전한 때를 예비하기 위해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의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늦은 시각 낯선 도시에 도착한 어떤 사나이가 자신이 묵을 호텔까지 가는 교통편을 몰라서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순찰을 돌던 순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경은 사나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이와 같은 주의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다가는 노상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습니다. 항상 골목이나 건물로 들어가는 그늘짐 입구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에게 금지된 악한 일과 자신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비록 모든 사유와 결정과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유대로 행해서는 안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내게 맡겨진 모든 책임과 심지어는 나의 인생의 결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전적으로 순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헌신의 삶,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목적과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창조 이전의 진료 상태의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상징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암 속에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둠과 죄악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날개로 감싸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응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참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큰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